할렐루야! 벌써 8월 첫 주 예배입니다. 이번 8월 한 달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또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네, 우리 이어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찬양이죠. 우리의 왕 예수님 함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멋지고 감사한 건 많지만 예수님보다 아름다운 이름 없네. 이 세상 귀하고 같은 것들 많지만 예수님보다 소중한 이름 없네. 호산나 호산나 왕을 환영하라.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왕을 환영하라. 우리의 왕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 오셨다네. 오래전 그 약속 이루려 소리를 높이 들고 왕을 환영해요. 주 예수 우리의 왕. 호산나 호산나 왕을 환영하라.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왕을 환영하라. 우리의 왕 예수님. 사랑만 고치시고 어둠 속 빛이 되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네. 그분은
호산나 호산나 왕을 환영하라 우리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을 환영하라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왕을 환영하라 우리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라는 영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찬양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천국에서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하나님, 한 주의 생활을 생각해 봅니다. 감사하는 일도 많았고 회개해야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무더위에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평안과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살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며 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13, 14, 15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준비와 모든 일정을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주세요.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임원진에게도 주님이 주신 건강과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은 김민석 전도사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한 주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김민석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아멘. 자, 전단이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자, 농부는 씨를 어디에 뿌려야 될까요? 여기 보면은 논과 밭이 있고 그 옆에는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는 그 아스팔트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에 씨를 뿌려야 될까요? 아니면 논과 밭에 뿌려야 될까요? 네, 정답은 바로 논과 밭. 논과 밭에 씨를 뿌려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씨를 뿌려야 될까요? 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요, 바로 복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밭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많은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또 해주세요. 어떤 이야기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 농부가 있습니다. 이 농부는요,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씨를 뿌리고 있죠. 이 농부는요, 어디 나라 사람이냐?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이었어요. 자, 이 농부는 씨를 뿌려요.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씨를 보통 뿌리지 않고 밭에서 씨를 심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씨를 뿌리는 방식으로 채소나 곡식을 키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는 이유는요, 최대한 많은 넓은 장소에 그 씨를 뿌려서 채소나 곡식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씨를 뿌리다 보니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돌밭, 어떤 씨는 가시덤불, 어떤 씨는 또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 비유를 보면요, 어떤 씨는 먼저 첫 번째 씨를 보면, 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요, 돌들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예요.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자라기는 하는데 가시덤불 때문에 막혀서 많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이 씨는요, 건강하게 자라서 결국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자, 이렇게 씨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나서 이게 무슨 비유인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해 줄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복음을 이야기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이야기에서 씨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뜻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씨가 뿌려진 장소들이 등장했죠. 뭐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그리고 좋은 땅도 있습니다. 자, 이 장소는요, 우리의 마음밭을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장소에 대해서, 장소에 떨어진 씨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데요. 자, 첫 번째 씨. 자,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안전하지 않아서 언제든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갈 수 있다.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두 번째 씨는요,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자, 돌밭에 떨어진 씨는요, 땅에 뿌려졌어요. 그렇지만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돌들이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막기 때문이에요. 자, 이 씨는요, 어떤 거냐면, 자,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 좋은 일들이 가득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이나, 몸에 병이 생기거나 가난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요, 쉽게 흔들리는 것이에요. 어떠한 고난이 왔을 때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 그게 바로 돌밭에 떨어진 씨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를 설명해 주십니다. 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요, 다음과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는 것 같은데 가시덤불에 막힌 그 씨처럼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다가 멈춥니다. 자,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그런 유혹, 그리고 돈과 세상의 것들 때문에 결국 믿음이 막혀버리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들, 그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자, 마지막은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국 30배, 60배, 100배 좋은 열매를 커져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좋은 열매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국 복음을 깨닫고 마음이 예수님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 좋은 땅에 그 씨가 떨어졌을 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는 마귀가 와서 그 사람들을 유혹할 수 없고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게 되며 세상의 유혹과 걱정을 이겨내고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씨는 천국 말씀, 즉 복음을 뜻했고,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은요, 우리의 마음을 뜻했어요. 씨가 어느 장소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좋은 열매를 맺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천국 말씀, 즉 복음을 우리가 듣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마귀의 유혹을 언제나 이겨내고, 또 예수님께 깊숙하게 뿌리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또 세상의 근심과 걱정, 유혹을 이겨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무엇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1번. 자, 천국 말씀, 복음이죠. 자, 두 번째, 게임. 정답은 바로 천국 말씀입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그 마음밭을 예수님께 두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자, 땡땡땡땡대로 살아가는 땡땡땡의 자녀가 되어요. 정답은 뭘까요? 바로 천국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정답 한번 맞춰보세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자,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세상의 근심과 걱정 아니면 돈의 유혹에 우리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의 좋은 땅이 되어주시는, 좋은 밭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좋은 땅 되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땅이 되어주신다는 그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 깊숙이 뿌리 내리며 또 마귀의 유혹도 이겨내고 세상의 근심 걱정보다 예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들 주일을 기쁘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지난주부터 새로 시작된 천국이라는 책에서 2과 내용으로 공과를 시작해 볼게요. 페이지는 8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의 페이지입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낸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들었던 설교를 기억하며 만화를 함께 볼게요. 예수님은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농부가 씨 뿌리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단다. 무슨 씨를 뿌렸을까? 조용히 하시오.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열심히 씨를 뿌려야지. 영차, 영차.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모두 쪼아먹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없어 말라 죽었어요.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싹이 자라지 못했어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건강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으악, 살려주세요. 아이고, 돌 때문에 나 죽네. 가시덤불 때문에 자랄 수가 없네. 나는 땅이 좋으니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 너무 좋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길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죠. 그리고 천국 말씀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곧 넘어지는 사람은 마치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단다. 아, 그렇구나.
또한 예수님은 세상의 걱정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천국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며 돈 욕심 부리면 안 된단다. 난 돈이 좋은데.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천국 말씀대로 열매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단다. 네.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러면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 말씀 배우기 활동을 시작해 볼게요. 1번.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 맺은 씨와 그것을 설명하는 예수님을 스티커로 붙여주세요. 자, 성도 여러분들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스티커 붙이기 시간입니다. 공과책 맨 뒷 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아까 봤던 그림과 똑같은 스티커를 2개 떼서 맞춰서 붙여주세요. 분홍색 스티커는 이것을 떼주시면 되고, 다음 장에 파란색 스티커는 이것을 떼주시면 됩니다. 원래 페이지로 돌아와서 분홍색 스티커는 여기, 파란색 스티커는 여기 붙여주세요. 자, 다들 잘 붙이셨나요? 그럼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내용이 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 알맞지 않은 것에 X 표시를 해보세요. 1번,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쪼아 먹었어요. 고양이가 모두 먹었어요. 정답은 어떤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모두 쪼아 먹었죠. 2번,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꽃을 피웠어요. 싹이 자라지 못했어요. 정답은 어떤 것일까요? 맞습니다. 뒤에 있는 싹이 자라지 못했어요. 이게 정답이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건강하게 열매를 맺었어요. 시들어 죽었어요. 정답은 어떤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건강하게 열매를 맺었죠. 다들 잘하셨나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말씀 다지기 시간입니다. 1번. 예수님은 누가 씨 뿌리는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셨는지 동그라미 표시해보세요. 1번은 의사, 2번은 군인, 3번은 농부. 어떤 게 정답일까요? 네, 맞습니다. 씨를 뿌리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농부가 정답입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빈칸에 알맞은 답을 적어보세요. 1번,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땡땡을 뿌렸어요. 뭘 뿌렸을까요? 네. 씨를 뿌렸어요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2번, 땡땡땡에 떨어진 씨는 많은 열매를 맺어요. 어디에 떨어진 씨는 많은 열매를 맺을까요? 네. 좋은 땅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3번. 세상의 걱정과 돈에 대한 땡땡을 가지면 안 돼요. 뭘 가지면 안 된다고 우리 배웠죠? 맞습니다.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4번. 땡땡땡땡을 깨닫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아요. 여기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입니다. 전국 말씀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5번. 땡땡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게 돼요. 뭘 하는 사람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모두 빈칸에 알맞게 적으셨나요? 그러면 저희 밑으로 내려가서 3번 아래의 말을 따라 쓰거나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세요 라고 적혀 있네요. 자, 선생님이 함께 쓸 테니까 친구들도 선생님 따라서 함께 쓰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국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요. 네. 이렇게 예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친구들은 선생님보다 더 예쁘게 잘 적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활동하기입니다. 이야기가 서로 이어지도록 맞는 내용의 그림을 찾아서 연결해 보는 건데요. 잘 안 보이니까 선생님이 조금 작게 페이지를 펴서 같이 해볼게요. 가시던 물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된다고 나왔죠? 맞습니다. 싹이 자라지 못했어요.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된다고 우리 배웠죠? 맞아요. 새들이 모두 쪼아 먹었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된다고 우리 배웠죠? 맞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마지막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된다고 우리 배웠죠? 맞아요. 뿌리가 없어 말라 죽었어요. 친구들 모두 정확하게 선을 이으셨을까요?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 기도하기 함께 하고 활동 마무리할게요. 모두 같이 손 모으고 선생님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국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8월 7일 주일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사랑부 여름 수련회가 2박 3일 동안 8월 13일에서 15일 월요일까지 있습니다. 한 주간 건강 잘 관리하시고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 또 교회에서 만나서 우리 수련 출발하겠습니다. 수련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세요.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씨앗 잘 자라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사랑부 성도님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학업과 건강과 진로와 삶 위에 우리 사랑부와 동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